찰리, 당신은 DEI, 다양성 정책이 기준을 낮춘다고 말하지만 가난하거나 불리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건 공평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회의 문은 열려야 하지만 기준은 무너져선 안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누군가는 더 많은 기회를 받고 어떤 사람은 교육조차 받기 힘든 환경인데요. 그건 맞아요. 그런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을 돕는 건 사랑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시험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 정의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는 열어주되 공정함을 잃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결과보다는 과정과 기준을 보신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배경이 아니라 마음과 진실함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탁월함을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진짜 공평이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보다 진심과 탁월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맞아요. 진짜 다양성은 피부색이 아니라 생각과 영혼의 다양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받은 달란트를 최선으로 사용하는 것. 그게 진정한 DEI Divine Excellence and Integrity입니다. 다시 말해서 Divine은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며 Excellence는 실력, 열정, 헌신으로 드러나는 최선이며 Integrity는 타협 없는 내면의 일관성입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이 아니라 Divine Excellence and Integrity, 곧 거룩한 탁월함과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찰리, 저는 자폐 스펙트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자폐를 고쳐야 할 문제처럼 말한 걸 듣고 상처받았어요. 자폐는 병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예요. 당신의 말 존중합니다. 나는 자폐를 부정하거나 고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세상과 단절되어 괴로워하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평안을 찾을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다른 존재를 정상으로 바꾸려는 시도 아닐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 같아요. 아니요.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돌봄이에요. 7학년 아이가 집중을 못해서 눈물을 흘린다면 그 마음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게 사랑 아닐까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나이다. 우리의 다름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양성을 통해 드러내신 걸작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를 이해하고 품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형제입니다. 찰리, 러시아가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그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 아닌가요? 그럼에도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나요? 물론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모든 전쟁에 미국이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3천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썼어요. 그 돈이면 우리 남쪽 국경을 먼저 지킬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평화협정은 러시아에 유리하지 않나요? 계속 지원을 끊으면 결국 항복 아닌가요? 그렇지만 평화는 항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정의의 전쟁보다 지혜로운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죽어가고 국가는 빚더미에 오르고 러시아와 중국은 더 가까워졌어요. 지금 미국이 선택해야 할 건 누구의 편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입니다. 그럼 당신은 러시아 편인가요? 아니요,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저는 평화의 편, 진리의 편에 서고 싶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찰리, NBA가 75%가 흑인이라는데? 그럼 더 다양성을 위해 백인 선수도 늘려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 NBA가 흑인이 너무 많으니 30%까지만 일하면 경기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실력 좋은 선수가 빠질 테니 당연히 경기력은 떨어지겠죠. 맞아요. DEI는 형평이라는 이름으로 실력보다 피부색을 보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스포츠의 본질은 탁월함이에요.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럼 진짜 다양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다양성은 기회는 열려있을 때 기준은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피부색을 보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탁월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태예요. 실력과 성품으로 빛나는 게 진짜 공평입니다.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감정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그 사랑을 평생 지탱시키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언약이며 그 언약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가정에서 자랐나요? 조용하고 질서 있는 집이었나요? 아니면 웃음과 사람들로 늘 가득한 집이었나요? 이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리듬이 다르고 관계의 방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은 집은 쉼의 공간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집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건 결혼 후에도 작은 갈등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누가 재정을 관리할지, 무엇을 위해 저축하고 어디에 투자할지. 그 대화 속에는 삶의 우선순위가 담겨 있습니다. 돈의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은 휴식과 여가를 어떻게 보내나요? 한 사람은 매주 여행을 꿈꾸고 다른 사람은 조용한 시간을 선호한다면 그건 서로의 에너지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결혼은 이런 차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대화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같은 신앙 위에 서지 못한다면 결혼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서 32장 30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을까?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그리하였으랴. 믿음의 짝은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의 동역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는 영적 전우입니다. 결혼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그 감정을 지켜내는 힘은 믿음, 헌신, 그리고 언약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결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위에 세워진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가정에서 자랐나요?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 대화 하나가 당신의 결혼을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세울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은 위헌입니다. 미국 헌법 수정 제5조. 모든 사람에게는 적법 절차의 권리가 있다. 그걸 어긴 거예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혹시 Alien Invasion Act라는 법 들어봤어요? 그거요? 1798년에 만들어진 너무 오래된 법 아닌가요? 지금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럼 우리 헌법도 버려야겠네요. 제1수정헌법, 표현의 자유, 그건 1791년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폐지할까요? 아니요, 그건 다르죠. 그건 진리니까요. 맞습니다. 진리는 오래돼도 낡지 않습니다. 법의 가치는 언제 만들어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에 달려있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래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을 바로잡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율법은 인간의 잘못을 드러내고 정의의 기준을 세웁니다. 법이 낡았다고 버릴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진리는 시대를 넘어 살아있습니다. 그럼 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울타리군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법은 시대를 초월한 정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법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찰리, 저는 19살이고 교회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4년째 연애 중이에요. 지금 약혼을 했는데 주변에서 다들 그래요. 너무 어려. 세상 경험도 없는데 결혼한다고? 정말 그런 걸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그 용기 자체가 대단합니다. 세상은 결혼은 준비되면 하는 것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준비시키십니다. 결혼은 감정의 끝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감정은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만 있으면 되잖아.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혼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은 중요하죠. 하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결혼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배우는 여정이에요. 결혼 전 반드시 3가지를 물어보세요. 우린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 우리의 가치관은 말씀 위에 서 있나? 서로의 약함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나? 이 3가지의 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언약의 시작입니다. 결혼이 사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조금 어려워요. 결혼이 어떻게 사명이 될 수 있나요? 좋아요. 아주 핵심을 짚었네요. 결혼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에요. 결혼 안에서 남편은 가정을 지키고 아내는 사랑과 지혜로 세웁니다. 전도서 4장 12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두 사람의 연합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에요. 사랑이 끝나도 사명은 남습니다. 그 사명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은 두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악에서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11월 5일, 그날은 단순한 선거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 대신 은혜로 덮으신 날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진리는 조롱받고 교회는 침묵하며 젊은 세대는 진리를 감정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 자유는 인간의 손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다시 시작하라. 오늘 우리는 새로운 부흥의 시작에 서 있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성경이 다시 팔리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찬양이 울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회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신 증거입니다. 시편 97편 10절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며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나라를 지키십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린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학교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가정이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치가 정의를 잃었다면 교회가 다시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일어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유는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한 정치인의 이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단지 한 번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를 덮은 증거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이 땅에 자비를 베푸시며 이 세대를 향해 속삭이십니다. 깨어나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국을 악에서 구하신 날입니다. 찰리, 당신은 DEI 제도가 불공정하다고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SAT 시험이요. 부유한 집 학생들은 좋은 학교 다니고 과외도 받고 기회 자체가 다르잖아요. 가난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점수를 주는 건 그 차이를 메우려는 노력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묻고 싶어요. 조금 더 점수를 준다는 게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요? 만약 어떤 학생이 1400점, 다른 학생이 1000점을 받았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400점을 올려주는 게 그게 진짜 공정일까요? 시험 점수만으로 사람을 평가할 순 없잖아요. 환경이 다르면 기회도 다르죠. 맞아요. 환경은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바꿔야 할 건 결과가 아니라 기회예요. 출발선은 공평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결승선을 옮겨선 안 돼요. 그건 사랑처럼 보이지만 결국 또 다른 불공정이죠. 그래도 불리한 사람을 좀 더 도와주는 게 사랑 아닌가요? 잠언 11장 1절 성경은 말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분이 기뻐하시느니라. 사랑은 필요하지만 진리는 기준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가진 자들의 유리함은 그냥 두자는 건가요? 아니요. 가진 자들은 그만큼 더 책임이 있어요. 자녀에게 더 좋은 걸 주려는 건 불의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죠. 문제는 그 사랑을 없애는 게 아니라 기회를 넓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럼 정의는 결국 뭐예요? 정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은 진리 안에 있어야 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정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은 진리 안에 있어야 하죠. 진짜 공정은 점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사람은 점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분의 기준이 세워질 때 세상도 진짜로 공평해질 거예요. 찰리,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성공보다 먼저 해야 할 건 자기 성찰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의 시작이죠.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어라. 요즘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젊은 사람들은 불안해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지식보다 중요한 건 지혜예요. 지식은 변하지만 지혜는 영원한 진리에서 나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지혜는 학교가 아닌 삶의 고난과 말씀 속에서 자라요. 그게 진짜 배움입니다. 그럼 행복은요? 성공하면 행복해지나요? 행복은 선택이에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보다 감사를 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성공자예요. 안녕하세요, 찰리.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 읽게 하려고 책을 하나 썼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그 책 정말 아름답네요.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이제 그 결핍을 치유로 바꿀 수 있어요. 당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당신의 아들에게 직접 줄 수 있으니까요. 그 말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단지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죠. 너희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아버지가 되세요. 그게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결핍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소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말할 용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이 말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지혜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입을 닫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세상은 점점 더 자신있게 거짓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침묵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시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결과가 불확실해도 손해가 분명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진리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침묵하지 않으신 용기가 지금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조롱받으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살아라. 진리보단 평화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9절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진짜 용기란 잃을 것을 알면서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비웃어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세대를 깨우시고 잃어버린 진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니 오늘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의 입술로 진리를 말하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 진리를 두려움 없이 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용기란 세상을 이기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 속에서도 옳은 일을 택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당신 안에서 다시 불타오르길 축복합니다. 찰리, 당신은 늘 진리를 말하지만 우리에겐 팩트가 있잖아요. 데이터, 통계, 경제지표, 그게 현실 아닌가요? 그건 현실의 일부예요. 팩트는 숫자를 말하지만 진리는 의미를 말합니다. 팩트는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지만 진리는 왜 일어났는가를 드러내죠. 그건 감정이잖아요. 우린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증거 없이 믿는 건 위험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랑을 숫자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정의를 데이터로 계산할 수 있나요? 팩트는 눈을 열지만 진리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통계로 현실을 봐야죠. 사람들은 경제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수치가 말해주잖아요. 수치가 아니라 사람이 말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차가운 숫자지만 고통은 체험입니다. 70%의 국민이 힘들다고 외치는데 당신은 그래프는 상승 중이라 말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진리는 머리로만 존재하지 않아요. 삶에서 증명됩니다. 그럼 당신 말은 팩트보다 믿음이 우위라는 건가요? 시편 119편 105절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음은 팩트를 무시하지 않아요. 믿음은 팩트 위에 진리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시죠. 그래서 진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도덕적 방향입니다. 팩트는 당신에게 지식을 주지만 진리는 지혜를 줍니다. 팩트는 지금을 말하지만 진리는 영원을 말하죠. 그래서 세상이 데이터를 외칠 때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진리가 없는 팩트는 방향 잃은 배와 같고 그 방향은 오직 말씀 안에서 회복됩니다. 찰리, 당신은 진리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 말하지만 우리에겐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아닌가요? 그걸로 충분히 진리를 찾을 수 있지 않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성은 놀라운 선물이지만 그릇이 진리를 만들 수는 없어요. 컵이 물을 만들 수 없듯 이성은 진리를 담을 순 있어도 창조하진 못합니다. 그럼 진리는 인간의 사유나 탐구로는 도달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그건 지성에 대한 모욕 아닌가요? 아니요, 오히려 겸손이에요. 이성은 빛이 아니라 눈이에요. 눈이 아무리 건강해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죠. 시편 36편 9절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그 빛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과학으로 진보했어요. 우린 우주를 이해하고 생명을 복제하고 AI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성은 분명 우리를 발전시켰어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인간은 세상을 분석했을 뿐 의미를 해석하진 못했습니다. 우린 별의 움직임은 계산하지만 왜 그 별이 아름다운지는 설명하지 못하죠. 그건 이성이 아니라 영혼의 언어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다면 인간의 지식은 무의미하다는 건가요? 아니요, 무의미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에요. 진리는 개념이 아니라 인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잠언 9장 10절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성이 진리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깨닫는 순간 진리가 우리를 먼저 깨닫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진리를 정의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진리를 경외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리고 진리를 경외하는 순간 그게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찰리, 요즘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요. 정치도 사회도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 나도 많이 들어봤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이 변하길 원한다면 먼저 내가 변해야 합니다. 세상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한 사람이 믿음과 용기로 일어서면 그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십니다. 근데 솔직히 요즘은 너무 무서워요. SNS에 자기 생각만 올려도 공격당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요. 그럴 땐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지 않나요?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진리를 침묵하면 거짓이 세상을 다 덮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숨는 사람보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진리를 지키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사에게 내리신 명령이에요.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대학생도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순종으로 큰 일을 이루십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에스더는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나라를 구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캠퍼스 그 자리에서 진리를 지키는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빛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부흥은 다시 시작됩니다. 찰리, 당신은 낙태를 반대하죠? 하지만 어떤 여성은 그게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믿어요. 왜 그걸 죄라고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생명은 단순히 몸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존재예요. 에레미야 1장 5절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느니라. 하지만 그 여성이 준비되지 않았다면요? 그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어려움이 생명을 지울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에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도 여성의 몸인데 그녀가 결정할 자유가 있지 않나요? 그녀의 몸 안에 있지만 그 생명은 다른 존재입니다. 자신만의 DNA, 자신의 심장, 자신의 영혼이 있죠. 그건 그녀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지으신 생명이에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선 낙태밖에 선택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고통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다른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세상은 편안함을 위해 생명을 버리지만 복음은 희생을 통해 생명을 살립니다. 그게 십자가의 이야기 아닐까요? 그럼 생명은 선택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네요. 맞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고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니 주의 행사가 놀라우시니이다. 이 세상은 선택의 자유를 외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찰리, 요즘 당신은 멈춤의 신앙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외치죠.
더 빨리, 더 많이, 더 강하게 살아라. 이런 시대의 멈춤이라니, 그건 실패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 멈춰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멈추면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더라. 그분은 능력이 부족해서 쉰 게 아니라 완성하셨기 때문에 쉬신 겁니다. 우리는 달리는 법은 배웠지만 멈추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멈추는 용기를 가르치는 날입니다. 멈추는 용기, 참 묵직하네요. 그럼 안식일의 본질은 뭘까요? 그냥 일하지 않는 날, 쉬는 날인가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안식일은 쉼의 날이 아니라 기억의 날입니다. 누가 주인인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평일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죠. 하지만 안식일에 멈출 때 우리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멈춘다는 게 쉽진 않죠. 핸드폰, 뉴스, 일, 사람들.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만듭니다. 찰리, 당신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나요? 저는 금요일 해질 무렵이면 핸드폰을 꺼요. 뉴스도 이메일도 멈춥니다. 그 시간엔 가족과 함께 앉아 식사하고 기도합니다. 그 몇 시간이 제 한 주를 완전히 바꿉니다. 처음엔 불안했어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나만 멈춰도 되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잊을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멈춤이라는 은혜를. 멈춤이라는 은혜, 참 따뜻하네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안식일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멈춤 속에서 우리는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한마디가 모든 불안과 피로를 녹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쉼을 찾지만 진짜 쉼은 모르죠. 찰리,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위로를 해준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지쳐 있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잠시 멈추어라.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 세상은 당신에게 속도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멈추는 자만이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분이 멈추셨기 때문에 우리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어요. 멈춤은 믿음이고 안식은 예배입니다. 찰리, 요즘 세상에 결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면 함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사랑이란 단어를 너무 쉽게 쓰고 있지 않나요? 지금 세상은 사랑을 감정으로만 정의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약속이에요. 그래도 감정이 사라지면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결혼은 당신이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열린 관계나 동거도 자신들의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잖아요. 행복은 순간일 수 있지만 거룩은 영원합니다. 성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을 결혼 안에서만 축복하셨죠. 그럼 결혼 밖의 사랑은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려는 분이에요. 결혼의 울타리는 속박이 아니라 안전지대예요. 진짜 사랑은 욕망이 아니라 헌신으로 증명되니까요. 히브리서 13장 4절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사랑이란 단지 나를 채우는 감정이 아니라 상대의 영혼을 지켜주는 책임이에요. 결혼은 낡은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언약입니다. 찰리, 솔직히 말해서요.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험으로 확인되지도 않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먼저 묻고 싶어요. 사랑은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양심은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들이 실제한다는 걸 압니다. 왜냐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산소를 본 적 있나요? 그렇다고 숨쉬지 않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지만 세상 모든 질서와 의미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증명 가능한 것을 근거로 삼잖아요. 신앙은 결국 믿음이라는 이름의 감정 아닐까요? 과학은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연구합니다.
하지만 왜 일어났는가는 철학과 신학의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 DNA 안에는 30억 개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화학 반응이 아니라 정보의 언어예요. 도서관에 책이 가득 쌓여 있는데 그걸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것이 과학적일까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 훨씬 더 큰 우연 신앙이죠. 우주는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중력, 수소결합, 생명의 복잡성까지 이건 아무 이유 없는 혼돈이 아니라 지성과 목적이 설계한 세계라는 증거예요. 하지만 무신론자들은 신은 인간이 만든 환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오히려 반대예요. 신이 없다면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구분하려 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도덕은 단지 취향에 불과해요. 그럼 살인도 사랑도 단지 화학 반응의 결과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의 양심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양심은 창조주가 심어놓은 내면의 나침반이에요. 로마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새긴 율법이 증거가 되어 그 양심이 서로 송사하거나 변명한다. 즉 도덕의 존재 자체가 창조주의 흔적이에요. 그럼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과 증거에 기반한 결단이군요. 정확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진리를 향해 눈을 뜨는 일입니다. 신앙은 도피가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C.S. 루이스도 말했죠. 나는 태양이 떠오름을 믿듯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군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건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에요. 시편 19편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세상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나는 우연이 아니다. 나를 만든 이가 있다. 보이는 것만 믿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진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믿음은 맹목이 아니라 깨어있는 이성의 눈이에요. 찰리, 저는 기독교가 법의 도덕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십자군 전쟁이나 원주민 학대 같은 많은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좋아요. 그러면 당신은 어떤 도덕 기준을 따르나요? 저는 불교 신자예요. 선하게 살고 남을 해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좋아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열반이죠.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세상과의 연결을 줄이는 것. 결국 자신 안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꼭 그렇진 않아요. 저는 세상 속에서도 선하게 살 수 있다고 봐요. 좋아요. 그런데 법은 모든 사람의 기준을 세워야 해요. 만약 도덕이 사람마다 다르다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누가 정하죠? 그건 사회적 합의로 정해야죠. 시대가 변하니까요. 그럼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살인을 합의로 정당화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절대 안 되죠.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인은 악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도덕의 법을 새겨 넣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느니라. 그건 개인의 신앙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신앙이 아니라 진리라면요? 만약 인간이 기준이라면 시대마다 무엇이 옳다가 계속 바뀌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혼란에 빠진 이유예요. 그래도 여성의 권리나 의료적인 이유로는 낙태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낳을 때 위험했다고 해서 당신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당신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당신은 살아있어요. 그건 생명이 선물이라는 증거 아닐까요? 그건 생각해 본 적 없네요. 예레미야 1장 5절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내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분만이 생명을 거둘 권리를 가지십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세워야겠네요. 맞아요. 세상의 기준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나침반이에요. 찰리, 당신은 늘 콜리지 이즈 스캠이라고 말하죠. 근데 대학이 왜 사기예요? 대학은 그래도 사람을 성장시키는 곳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공부를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문제는 대학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기준만 주입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대학 덕분에 사람들은 더 넓은 시야를 얻잖아요. 다른 문화도 배우고 토론도 하고 세상을 배우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대학은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세상의 이념을 주입하는 공장이 되어버렸어요. 많은 학생이 졸업할 때 감사보다 분노를 배우고 사명보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나와요. 잠언 1장 7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럼 배움의 진짜 목적은 뭔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너의 꿈을 찾아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뜻 안에서 너를 찾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학위가 있어야 좋은 직장 얻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요즘 세상은 대학을 나와도 10만 달러의 빚을 지고 방향을 잃은 청년들로 가득해요. 반면 기술을 배우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삶을 세워갑니다. 그 차이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혜의 방향이에요. 그럼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편안한 길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올바른 길을 약속하셨어요. 잠언 3장 5절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분을 신뢰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의 지식이 지혜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럼 당신은 대학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의사, 엔지니어, 과학자에게는 전문 교육이 필요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이 무엇인가를 묻지도 않고 세상이 정한 트랙을 따라가요. 그게 문제예요. 대학이 인생을 설계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설계하셨습니다. 결국 배움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대학은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방향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니라. 세상이 너에게 좋은 학위를 약속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에게 올바른 길을 약속하십니다. 배움의 끝에는 진리, 그리고 그 진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찰리, 저는 멕시코계 2세입니다. 솔직히 이민은 미국에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수많은 이민자들이 박해받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멕시코 땅, 원주민 땅 위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훔친 땅 이야기 자주 듣는데요. 그럼 묻겠습니다. 멕시코는 그 땅을 누구한테서 훔쳤죠? 그 땅에는 여러 인디언 부족이 먼저 있었어요. 결국 역사는 정복한 자가 다스린다는 현실이었죠. 그 대신 이렇게 말해보면 어때요? 이 땅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선언이 필요하죠. 그래도 불법 이민자라고 해서 모두 범죄자로 몰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킬라르 가르시아 같은 사람도 억울하게 누명 쓴 거예요. 그는 단지 문신이 있고 멕시코계라는 이유로 갱단이라고 했어요. 잠깐만요. 사실을 봅시다. 그는 MS-13 갱단 문신을 가지고 있었고 법원에서도 다른 갱단에게 쫓긴다고 직접 말했어요. 또 안에 폭행 기록도 있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였고 법원에서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받았어요. 그건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절차의 문제예요. 하지만 IC 이민세관 단속국은 피부색이나 문신만 보고 무고한 사람도 체포하잖아요. 제 아버지도 멕시코계고 문신이 있는데요. 아버님이 합법적인 시민이라면 걱정할 게 없어요. 문제는 불법 입국자예요. 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몇 시간 줄 서서 기다리는데 누군가 새치기 하면 공정하다고 느끼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은 그저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아무 초대도 없이 낯선 사람이 당신 집에 들어와 당신 음식과 자리를 차지한다면 괜찮습니까? 불법 입국은 바로 그 행위와 같습니다. 그럼 불법으로 태어난 아이는요? 그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요. 그건 논쟁 중인 출생 시 시민권 문제죠. 저는 그것이 헌법적으로 잘못 해석됐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멕시코에 불법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추방되겠죠.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불법 입국은 어느 나라에서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정의 없는 자비는 혼란을 낳고 자비 없는 정의는 냉혹함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라 하셨고 법을 사랑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질서 위에 세워진 사랑,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찰리, 저는 기독교인이지만요. 사형제도는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건 모순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원문 히브리어로 보면 살인은 로티르차어입니다. 즉 무고한 자를 죽이지 말라는 뜻이지 모든 형태의 죽임을 금하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사람이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건 잔혹한 명령이 아니라 인간 생명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지를 책임의 무게로 드러내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셨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요. 그럼 사형제는 복수 아닌가요? 맞아요. 예수님은 개인에게는 용서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역할은 달라요. 로마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로 보응하는 자니라. 즉 하나님은 개인에게는 용서를, 국가에는 공의의 책임을 맡기셨어요. 사형은 복수가 아니라 공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은 자에게 그 무게를 심판으로 갚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죽음으로 갚는 게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사형은 아무나 다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경적 사형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원칙에 따라 시행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함이 있도다. 정의가 늦어지면 죄는 자라나고 무고한 이들은 계속 희생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정의 없는 용서가 아닙니다. 정의가 세워질 때에야 용서도 진짜 능력이 됩니다. 사형제는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신성하게 보시는지 보여주는 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공의와 자비가 입맞추는 곳에서 진리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완성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결코 적이 아닙니다. 진리는 사랑 없이 차갑고 사랑은 진리 없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분의 공의는 복수가 아니라 세상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사랑의 질서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를 붙들면 그 진리가 반드시 화평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회복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서면 사랑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세상을 바로 세웁니다. 찰리, 요즘 세상은 언어가 달라도 괜찮아요. 우리에겐 구글 번역이 있잖아요. 기술이 언어를 대신하는 시대인데 국가나 전통 같은 건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 말 참 흥미롭네요. 기계는 단어를 번역하지만 가치는 번역하지 못합니다. 언어가 사라진다는 건 단어를 잃는 게 아니라 뜻과 정체성을 잃는 거예요. 정체성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세상은 다양하고 자유로운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다양함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진리 없이 다양함만 추구하면 혼란이 됩니다. 언어가 없으면 생각이 사라지고 진리가 없으면 기준이 사라져요. 그래도 기술 덕분에 우리는 더 빠르게 연결되고 있잖아요. 편리함이 곧 진보 아닌가요? 기술은 세상을 연결하지만 하나님만이 마음을 연결하십니다.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세상과 소통하지만 정작 옆 사람의 마음은 읽지 못하죠. 그건 너무 추상적인 말이에요. 현실은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은 점점 똑똑해지고 있잖아요. 지식은 많아졌지만 지혜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지만 무엇이 옳은지는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럼 당신은 기술을 부정하나요? 세상을 편하게 만드는 건 좋은 거잖아요. 아니요, 기술은 좋은 선물이에요. 하지만 편리함이 진리를 대신할 때 인간은 방향을 잃습니다. 우리는 빠른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올바른 길을 원하시죠. 잠언 16장 25절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길이 바르다 하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럼 결국 답은 뭔가요? 세상은 계속 바뀌는데 그럼 우리도 바뀌면 안 되는 건가요? 히브리서 13장 8절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편리함은 우리를 위로하지만 진리만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기계는 문장을 번역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번역하십니다. 갸벤, 하나 묻겠습니다. 남자가 여자 스포츠에 나가는 게 정말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찰리, 저는 그 문제를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들도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사랑받고 싶고 우리 사회가 그들을 배척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은 귀합니다. 하지만 공의가 없는 사랑은 결국 방임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죠.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분의 사랑은 진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다양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 합니다. 교육은 그 다양성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양성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은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념을 주입하죠. 젊은 세대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결국 교만을 낳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그렇죠. 모두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민주사회 아닙니까?
맞아요.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죠. 하지만 자유가 목적이 되면 결국 혼란이 옵니다. 자유는 진리를 말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진리가 없는 자유는 방종이고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이 됩니다. 당신은 너무 절대적으로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모든 걸 흑백으로 나눌 순 없잖아요. 동의합니다. 세상은 복잡하죠. 하지만 진리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은 욕망을 자유라 부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그럼 정치와 신앙은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믿음이 정치에 너무 개입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신앙은 정치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 정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다스리면 백성이 탄식한다. 정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이 말하는 자유는 스스로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의 자유군요. 맞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 안의 자유.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의 중심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느끼는 게 진리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진리 안의 자유,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며 가장 자주 드리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주님, 언제입니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질문 아닐까요? 정말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건강과 생업 그리고 구원을 위해 수없이 무릎 꿇었던 시간들. 그런데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눈물을 모으시고 그 눈물로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빚으십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흘린 눈물은 그냥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하늘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로 피어납니다. 혹시 지금도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신가요? 여전히 응답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응답이 늦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깊이 빚고 계신 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흘린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께 닿고 그분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눈물은 지금도 하늘을 울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자야. 그 눈물의 계절은 내가 약속의 꽃을 피우기 위한 봄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뿌린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고 그 눈물은 언젠가 기쁨의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울며 씨를 뿌리십시오. 그 씨는 반드시 웃으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찰리, 요즘 세상을 보면 다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불편해도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은 인생이 우리를 초대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정말 그 말에 동의합니다, 데니스. 저도 젊은 세대와 이야기하다 보면 고통은 부정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관점을 보여주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성경은 말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맞아요. 사람들은 행복이 고통의 반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행복은 고통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함사도 의미도 성숙도 없습니다. 네, 편안함 속에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죠. 저 역시 제 인생의 실패와 아픔 속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신앙의 원리이기도 하지요. 요셉은 감옥에서 준비되었고 모세는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며 다윗은 쫓김 속에서 왕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직한 훈련의 장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고통을 없애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찰리,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믿음을 일깨우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거룩함에 더 관심이 있으시죠. 고통은 그 거룩함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말씀 참 귀하네요. 결국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계신다. 네, 그게 바로 은혜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새롭게 세우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무릎 꿇을 때 그분은 그 자리를 회복의 시작으로 바꾸시죠. 찰리, 결국 인생의 고통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나를 믿느냐?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고통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은혜가 됩니다. 아멘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조용한 음성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 그분은 새로운 의미를 심으시죠. 고통은 벌이 아니라 거룩으로의 초대인입니다.